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또한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벗교회 필리핀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과 그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꼭 필요로 하는 귀한 종 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학교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신학생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교수님들과 학생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부평에 있는 임재조와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 방송을 하는 전사님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로코로 선교를 떠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아버지 정성결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정 위에 또한 모로코에서 선교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요 예배를 담당하는 우리 이운택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또 기도해 주는 모든 협력자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인환 집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 문제로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건강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현주 전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역자를 지금 찾는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여 선교조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자로서의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시는 일 위에, 가시는 사업 위에, 아버지 하나님 사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임성민 집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김명희 집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재민이 재언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임성은 청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좋은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못난 것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말씀을 오늘 또 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신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세 지말에 꼭 필요한 교회, 말씀을 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지를 가지고 물티슈를 가지고 전도하였습니다. 전도하는 그 심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부터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어 사복음서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신약은 구약은 역사서가 12권인데 신약은 역사서가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같이 누가라는 의사 선생님이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울 사도의 서신서, 일반 서신서가 21권으로 신약은 되어 있습니다. 21권. 그 중에 이제 바울 사도의 서신은 13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인데 히브리서는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무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 중에 바울 서신 중에서 목회 서신과 옥중 서신이라고 있는데 목회 서신은 3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옥중 서신은 4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복음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 해서 아주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한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 중에 중요한 것은 로마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로마서는 이신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기록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이 2권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교부대들 일치, 마태복음이 마태가 기록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치된 의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엔 직업이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고자 하고자 부르심을 받고자 그의 직업을 버리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네이스라고 이름이 불려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인 기독교들 신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50년 후반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에 있는 기원 70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기록한 책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안디옥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주로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만 대상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한 주요 목적은 유대인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더 나아가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은폐하려는 유대인들의 시도를 대항하여 부활 사실성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27장, 28장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징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할 때 마태복음은 지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 복음서의 체계적인 구성과 신학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태는 자료들을 배분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5가지 강화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산산복음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 12제자들에 대한 설교와 파송 설교에 대해서 10장부터 14장에 10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는 13장에서,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는 18장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람산 강화는 24장부터 25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강화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윤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 특성, 세 번째는 복음을 선포적인 특성이 있고, 다섯 번째는 교회적인 특성, 다섯 번째는 종말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특징은 마태복음에서 신학적인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성취되었는지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납니다. 단지 영광스러운 부활 사건 이후가 아니라 예수님이 순환의 수관에도 메시아로서의 권리를 지신 분이 바로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인류의 일을 연약함 대신 짊어지심을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장에 이야기해 주었죠. 사람들이 자유로운 온유함으로 대신한다는 것은 12장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태복음은 교회에 대하여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권위의 질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기적에 대한 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입에서 동정을 얻는 이야기 17장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만 기록되는 책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재림 혹은 종말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이란 표현도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으로 보면은 마태복음의 핵심어는 성취와 천국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참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세상의 구세주인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됐다는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을 인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하시고 인간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소개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신학 가운데 이 용어는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분해를 보면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유년기를 1장, 2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세례와 시험에 대해서는 3장과 4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산상보험은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 산상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12가지의 이적과 관련된 사항들은 8장에서 9장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제자의 파송에 대해서는 9장부터 10장까지, 여섯 번째로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은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대는 12장에 나타나 있죠. 여덟 번째 천국 비유는 13장에, 아홉 번째로 예수님의 배척 당하심에 대해서는 13장부터 17장까지, 메시아적인 공동체 내에서의 삶은 올리는 18장에 기록된 책입니다. 예루살렘의 예언과 도전들은 19장에서 22장까지, 심판에 대해 경고는 예언은 23장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은 26장에서 27장까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말씀 요약을 보면 마태복음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사도에 의해 쓰임을 받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소개할 때 이름만 나열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유독 세리 마태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 앞에서 세리를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이 부끄러운 직업을 나타내려 하는 겸손한 의도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직업은 걸맞게 마태복음 두 드라크마 간세들 돈의 화폐를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익숙한 화폐 단위에 대해서 다양하게 용어들을 마태복음에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저자인 것을 뒷받침해 주는 추가적인 증거라고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라고 그랬습니다. 세리는 무슨 직업이냐 하면 세금 걷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세리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라는 직업은 아주 하찮은 직업,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세리하고 창녀하고는 같이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죠.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을 때에 일본 앞잡이들을 노릇을 했던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매국노라고 그랬습니다. 매국노. 그때 당시 세리도 바로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죄는 짓지는 않고 있습니까? 마태는 신약의 첫 번째 책답게 독자들에게 구약으로부터 영창육을 시키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유대적 성향에 강한 분위기로 특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대상으로 썼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연례되라.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간격은 첫 번째는 1000년, 두 번째는 400년, 세 번째는 600년을 생각해 볼 때 14자라는 숫자를 끼워 맞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라는 숫자는 그 숫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바꾸어 주석 방법으로 게마르트라라는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예수님의 유대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50회 이상의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5회 정도의 구약의 사건들을 암시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대상임을 우리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자주 쓰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15번이나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에 선명하게 우리가 대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이러한 우회적 표현을 쓴 것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부담을 느끼는 유대의 사고방식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신 주로 천국을 쓴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도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5개월 염두에 둔 예수님의 가르침에 5군데 모여서 구성했습니다. 5장부터 7장은 산산수원, 10장에서 전도여행을 보시면서 주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 모음, 18장은 공동체에서 사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23장부터 25장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 등 5가지 강의를 말씀으로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듯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한 마태복음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복음은 5장에서 예수님이 너희에 그렇게 들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7절, 31절, 33절, 38절, 43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비시켜 예수님의 새로운 모세임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세의 공의를 훨씬 뛰어넘는 부임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유대인들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긴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정케 하려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 주실래요?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나시기를 권고하더라. 5장 17절 요로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어쩐다? 하려 온 것이 아니고 어쩐다고요? 안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오해할까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세의 율법보다도 우위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적 성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복음의 보편의 보편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우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의 경배하기 위하여 페르시아로부터 온 동방박사 사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유대인만이 메시아가 아니라 만민의 메시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에서도 맡은 세상을 가르친다고 가르쳐주고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 이스라엘에게만 빼앗아간 다른 이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께만 속한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복변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선민생활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더불어 사복음서 중에는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모든 족속을 향하여 지상명령으로 서신을 맺는 것 역시 복음의 복변성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한 민족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또 여러분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돌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한 주절 더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잠깐만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과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학 성경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역사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는 세리 없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대림사 생명교회, 또한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